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6절부터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이 없고 소동이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변명, 그러니까 밝히 보여 알게 하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항상 힘썼다 이랬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그 예수 만난 것, 그 부활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처음부터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놔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그냥 나 입으로 시인했고 예수 믿는다고 머리로 생각하니까 이제 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근데 구원 받은 것은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져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삶,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뜻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도 있지만 성령이 주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 마음을 살아내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으로 움직이게 하시는데 결국 그 생각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각을 힘써 지키고 가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듯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뭐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다 하시지 이런 말로 그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핑계가 되고 에휴, 내가 못하는 걸 그냥 주님한테 넘기죠. 주님이 다 하시죠. 뭐 이런 하나님 다 하시죠. 이게 자꾸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그렇게 핑계대는 것은 진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해야 하고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냥 멍하니 있으면 그냥 자겠죠. 근데 어떻게 하든 시계도 맞춰놓고 때가 되면 왜요? 맡은 사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일어나서 나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또 달라요. 그냥 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래서 나도 다음 주에 도망가려고. 나도 본인들은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잠들면 안 나오고 악착같이 깨서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뭐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뭐
본인들만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일하는데 어제 저기 장례식장 갔다 왔다고 다 안 나오고 두 분 나오셨는데 11시 넘어서 들어와서 12시에 잤는데 그러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지 늦게 잤다고 못 나오고 일이 많아서 못 나오고 다 핑계고 물론 이제 새벽에 뭐 4시 반 뭐 5시 출근하는 사람들 또 논에 가야 되는 사람들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시간 조절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일단 새벽을 깨우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게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런 걸 힘 써야지 힘 안 쓰면 그냥 뭐 안 나올 수 있어요. 뭐 1년 365일 그냥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뭐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근데 어떻게 하든 나가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시간도 맞춰놓고 기도도 하고 도와달라고. 어떤 분은 시계 안 맞춰놓고도 뻐떡뻐떡 잘 일어난대. 또 그 시간 되면 깬대. 또 주님이 깨워주시는지 뭐 성령이 깨우시는지 뭐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고서 새벽기도 맨날 안 나오면서 아유 하나님이 하셔야죠. 뭐 이래도 이래도 그런 건 없어요. 신앙은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알고 기도하고 사실 기도도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죠. 주님이 마음 주실 때까지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은 늘 제가 그랬죠. 늘 마음 주신다고. 새벽을 깨울 마음도 주시고 주의를 지킬 마음도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마음도 주님은 늘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반대로 어떻게 했대요? 힘써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그러니까 맨날 찔리고 예배 안 나와서 맨날 찔리고 새벽에 안 나와서 맨날 찔리고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면 그게 또 자기한테 하는 소리 같아가지고 또 찔리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 신앙생활이 괴로워. 맨날 혼나는 것 같고. 근데 잘 지켜내 보세요. 그게 혼날 일인가? 아니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끼니까 양심에 꺼리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더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면 또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가 더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더 먼저 나오냐? 원망이 불평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죠. 그러니까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19절까지 그들이 말했던 것,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소동을 벌이거나 성전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해 만에 자기가 돌아오면서 다른 지역에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던 중에 결례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기간에 그것을 이제 끝나는 기간에 이제 뭐 씻기고 뭐 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 율법적 행위들 그걸 했다. 그 사람들을 해 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행하였고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다. 예루살렘에서 다만 이제 소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을 이제 움직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소아시아에서 있었던 일을 그곳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와서 말하라고 해라. 근데 이제 그들은 지금 안 온 거예요, 여기.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문제를 만들었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마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송사할 것, 그러니까 자기를 고발할 것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오지 않은 것이다. 이제 혹 의심이 간다면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자기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은 있을 따름이니이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엔 되게 좀 납득할 수 없고 또 위험한 발언이었죠. 예수님이 어쨌든 결국 로마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만 그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 난 그걸 믿는다. 그걸 믿는 유대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외치는 것 하나만 내가 지금 여기서 받아야 된다면 그걸 받아야 된다.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제는 정말 부활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으로 다시 거듭났으면 다시 태어났으면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때는 육체의 몸을 입고 결국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럼 예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제는 나를 위해 내 삶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들이에요. 다만 그것이 이론에 그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책망할 것도 없어요. 다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도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있고 아직 연약한 심령들이 있어요.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겠지. 아니요. 한 달을 믿어도 진짜 예수 만나는 사람이 있고 10년, 20년을 다녀도 진짜 예수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 힘쓰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힘쓰는 자,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예배하는 일, 말씀 듣는 일, 말씀을 보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꽉 차 있을 때 그렇게 힘쓸 때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지 그저 그냥 주일이나 하루 지키고 다 된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살 수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가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예수님께 넘겨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우리를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무장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내십시오. 세상에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정말 분노에 차게 만드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밀려올 때마다 저도 맨날 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로 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도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바울은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 짓는 것, 회개하는 것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안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